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형식주의라고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앙상한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은 무엇이며 내용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이 바로 형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바로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는 모양, 기도하는 모양, 봉사하는 모양, 전도하는 모양, 이런저런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간직해야 할 내용이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즉 내용이 없으면 형식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한편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능력은 고사하고 모양이라도 갖추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용은 고사하고 형식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내용이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사역이 바로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여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또한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겨우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시면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고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이 오시면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한없이 초라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죄 때문에 울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누구를 통하여 어떠한 사건으로 구원하여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고맙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건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기에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능히 잘 감당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내용 되시고 또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와 공평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데도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바벨론을 보내겠다.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들을 보내어서 악인들을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다시 항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바벨론이라고요? 저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또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답변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서를 잘 기억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고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부패한 지도자들 또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였고 하나님은 그 항변에 대하여서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이고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답변을 다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정의를 기다려야 합니까?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군대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다시 항의하죠. 하나님이여, 어떻게 악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절에 가보면 이제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선지자는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반석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만 하나님을 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반석이시여.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 5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석이시여 라는 부분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에 의지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석은 아주 든든한 돌을 말합니다.
확고부동함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반석이시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시가서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반석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든든한 반석인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계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러하실 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구원 사역을 회상합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옛적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바벨론 군대를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누구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물고기요 벌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물고기,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는 벌레를 자신들의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의 잔인함과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선지자의 이 같은 애절함, 이 같은 호소는 하나님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벨론 사람들을 낚시하는 어부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어부들은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잔치라도 벌릴 양 그렇게 물고기들을 보며 흥겨워하는데 자신들은 그 물고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없이 바벨론 군대의 그 낚싯줄에 우리가 다 낚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민이이다. 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물고기같이 대우하고 자신들의 무기, 그렇게 자신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는 바알을 무기에 빗대어서 섬기고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렇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우리에게만 그렇게 잔인하게 포악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자신들의 힘과 권세로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한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심정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의와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항변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한탄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외감을 느낄 때, 자신들이 무엇인가 이루지 못할 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애지중지 키워온 자녀로부터 소외감을 느꼈을 때, 사랑을 나누던 연인과 헤어졌을 때, 함께 소꿉놀이를 하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였을 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저는 욥의 친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전혀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한탄을 늘어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원망과 한탄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아무리 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의 채찍은 되실지라도 결코 내버려 두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한탄을 하나님께 다 늘어놓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따가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쏟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다 손치더라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가지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전파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라고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 달려가도록 하라. 원문을 의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가면서 전파하도록 하라. 이후에 주어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것을 뛰어가면서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나오는 말씀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후반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치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2014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새해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스펙타클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모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목정하시고 의도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2장 3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대명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제가 대명사를 붙여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지체되지 않고 그 묵시가 반드시 응하리라. 그 묵시가 바로 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분명히 하박국서에는 대명사 그 묵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묵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묵시가 바로 오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묵시,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묵시를 오실 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계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묵시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이 오실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반드시 오실 것이며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답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의 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성경을 통하여 권면받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믿음, 진짜 믿음, 이렇게 믿음 앞에 수식어가 나와 있는 경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반드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주체로 서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체는 늘 하나님이십니다. 숟가락질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은 밥이고 음식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는 틀지만, 또한 배관을 통하여서 물이 나오지만 그 가람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것은 물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행하심대로 우리에게도 행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